지금 시작하십시오라는 한 편의 시를 소개하고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내 뜰에 꽃을 피우고 싶으면 지금 뜰로 나가 나무를 심으십시오. 내 뜰에 나무를 심지 않는 이상 당신은 언제나 꽃을 바라보는 사람일 뿐 꽃을 피우는 사람은 될 수 없으니까요. 지금 시작하십시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지금 시작하십시오. 지금 그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그 일은 당신으로부터 날마다 멀어져 아무리 애써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지금 뿌리십시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지금 좋은 생각의 씨앗을 마음밭에 뿌리십시오. 지금 뿌리지 않으면 내 마음밭에는 나쁜 생각의 잡초가 자라 나중에는 애써 좋은 생각의 씨앗을 뿌려도 싹조차 나지 않을지도 모르니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것이 달라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반적인 법칙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상식으로 알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담에도 보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는 것에 따라서 거두는 게 달라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씨를 어디에 심느냐에 따라 우리의 가을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뒤에는 부요한 인생이 되기도 하고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가을을 지나 겨울이 되어서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는 경우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씨앗을 잘 뿌려야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가 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무엇을 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심고 거둠의 법칙이 존재하고 또 이러한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인생뿐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심고 거두는 법칙을 따르지 않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것에 대해서는 심으려고 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형을 좀 잘 설득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그 내용을 보니까요. 형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이 있는데 자기에게 나눠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우리 형을 잘 구워 삶아서 우리 형이 나에게도 유산을 좀 나누어 주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 법에 의하면 장자에게는 많은 양을 이렇게 유산을 나누어 주고요. 그 뒤에 차자에게는 좀 적은 것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보통은 뭐 아들이 둘이 있다 그러면 장자에게는 3분의 1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차자에게는 3분의 1을 물려주는 이런 법칙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형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았는데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산을 받았는데 형이 자기의 몫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동생에게 주어야 하는데 제대로 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고 있었던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형을 좀 설득을 하고 권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재산 분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요청을 듣고 대답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나를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세웠느냐? 나는 그런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그것을 이야기하지요. 인간의 육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의 요청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사람이 아니다. 나의 관심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에 있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탐심을 물리쳐라. 우리가 읽은 그 16절 앞에 15절에 보니까 탐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탐심을 물리치라. 이 물리치라는 것은 탐심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탐심은 우리를 타락의 길로 이끌어 가는 악한 마음입니다. 세상의 물질에 대한 탐심은 결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주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탐심,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면서 비유로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던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세상 물질에 대한 집착이 옳지 않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었는데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는 이 창고를 보면서 고민을 합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구나. 아마 이 부자는 부자였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수확했던 물건들을 창고에 가득 쌓아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역시나 소출이 풍성해졌습니다. 창고를 열어보았더니 공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곡식을 쌓아두어야 하는데 또 그럴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 지금 이 조그만한 곳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좀 지으면 되지. 창고를 크게 지으면 거기에다가 많은 것을 넣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이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나오는 게 뭐라 그래요?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내가 내 모든 곡식과 내 모든 물건을 거기에 쌓아둘 것이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 곳간인데 내 물건과 내 소유야. 그런데 이것들을 잘 쌓아두기 위해서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더 큰 내 곳간을 지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소유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소유, 내 것,
나의 창고, 나의 곳간, 나의 물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성경은요,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는 것을 가리켜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도리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부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지요. 그래서 성경은 부자가 되는 것을 나쁘다, 야 저거는 나쁜 놈이야, 부자는 나쁜 사람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이야 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따라서 부자가 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재산이 많다고 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지요. 물론 남의 것을 착취하고 거짓으로 빼앗고 그런다고 하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당한 방법을 통해 일을 하고 부를 축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잘못된 방법으로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부자가 나쁜 것이 아니지요. 이 부자는 생각을 합니다.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쓸 것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너는 평안히 쉬어라, 평안히 먹어라, 마셔라, 즐거워해라, 그렇게 자기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히 육체적인 향락의 삶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야 너는 쉬어, 너는 이제 먹어, 너는 마셔, 너는 즐겨, 그것이 너의 인생이야 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세상에서 잘 입고, 세상에서 잘 자고, 세상에서 잘 놀고, 세상에서 잘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성공한 삶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오로지 세상의 것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출세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그 길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성공에 포커스를 맞추며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에 모든 것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희생을 감수합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잘못되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것을 취하기 위해서, 내 곳간을 더 크게 짓기 위해서, 내 물건과 내 곡식을 더 많이 쌓아두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다 올인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을 주고 얼마나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많은 열매들을 주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성공에 나의 힘으로 쟁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그것을 쟁취했으면, 가졌으면 그것을 이제부터 누려보겠노라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오로지 내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내 것이고 내 삶의 주인이 나고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이 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기에 나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이 내 환경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의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착각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의 물질이 풍성하게도 하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육신의 건강을 가지고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잘나고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것은 다 내가 한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내 것으로 빼앗아가지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말하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과연 내 힘으로 다 이룬 것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복이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거둬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물을 주고 관리를 합니다. 비료를 주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수확하게 하지 않으시면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했으니까, 내가 씨를 뿌렸으니까, 내가 물을 주었으니까, 내가 비료도 주고 잘 가꾸었으니까 그 열매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부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부자에게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어요? 아니요, 아주 지혜롭죠. 그동안에도 열심히 일하고 곳간에 많은 것을 쌓아둔 부자였습니다. 올해도 곡식이 풍성하게 맺혔어요. 창고에 드릴 곳이 없으니까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이것까지 다 저축을 해놓고 내가 노후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고 이제 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네? 벌써 노후 준비 다 돼 있고 뭐 더 이상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냥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만 하면 되는 그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왜 어리석다고 합니까?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예비한 이것, 네가 준비해놓은 이것들, 여러 했을 물건을 다 쌓아놓고 노후 준비 다 해놓고 이제 좀 편안히 쉬고 여행도 좀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내가 좀 즐겨보겠다고 생각한 그런 것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내가 많이 쌓아놓고 내가 많이 저축해놓고 준비해놓고 노후 준비도 다 하고 그렇게 놓고 이제부터 이것이 내 것이야. 그래 내가 이제부터
한 10년, 20년, 30년은 즐길 수 있을 거야? 내가 죽을 때까지는 이거 다 쓰면서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쌓아두어도 준비를 잘해도 그것이 내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아무리 잘 관리한다고 해도 썩기도 합니다. 없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자기의 노후를 준비할 줄 알았지만 죽음 이후의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있어요. 아주 먹을 게 많은 부자.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로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와는 다르게 거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은 나사로라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거지였는가. 몸이 헐고 막 긁어야 되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거지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거지가 죽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천사들이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합니다. 부자도 시간이 지나 죽었습니다. 장사되어서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부자가 세상에서는 정말 누릴 거 다 누리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지만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비록 땅에서 몸이 괴롭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죽음 이후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고 노후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 이후의 것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노후에 준비한 것들은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밤 우리의 영혼을 부르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과 같이 우리도 심어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많이 심습니다. 나의 미래를 위해서 많이 심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에 대해서 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모두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심기는 많이 심지만 성령을 위해 우리의 영혼을 위해는 별로 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을 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의 것에는 많이 심는다고 하지만 혹시나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많이 심지 않고 있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 때는 순서대로 오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하잖아요. 젊다고 해서 나의 미래는 아직도 창창하니까 괜찮아. 물론 그렇겠지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오늘 밤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21절에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열심은 내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쌓아두지 못하면 오늘 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하면 남는 게 없는 줄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에도 투자해야 합니다. 육신의 것을 위해서도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많은 것을 쌓아두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과연 부요하십니까? 세상의 것들에게는 그래도 부요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저 하늘에 과연 부요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늘에 무엇을 쌓아두고 계십니까? 세상의 것은 썩어 없어지기도 하고 도둑이 훔쳐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둔 것은 훔쳐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세상의 것은 도둑질하고 훔쳐가기도 하고 썩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둔 것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하늘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